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9장 찬송하죠.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이에요.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입니다.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얻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기진할 때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모비보셋의 재산을 내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여 있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희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수로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로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의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서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아멘. 오늘은요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죠. 천국이 아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그런 그 일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악하고 타락한 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이 쉽습니까? 담대하고 저항하는 그런 그 세력들, 당연히 그 뒤에는 악한 영들이 있죠. 많은 회방을 받고 많은 그런 그 시험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라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피난길에 이제 오르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상당히 다급했고 그만큼 그 어려운 그 길을 그가 지금 신하들을 데리고 가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 일들이 결국 다윗을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하나는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등장하죠. 시바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을 섬겼던 사람이었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사울 왕의 재산을 다 주죠. 그러면서 무비보셋을 섬겨라 라고 명령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어려운 형편에 빠지니까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간사한 그런 그 행동을 보이지요. 무비보셋을 험담합니다. 이제 나중에 밝혀지죠. 다윗이 시바를 만나서 시바가 한 이야기가 진짜인 줄 알고 믿었는데, 그러나 막상 모든 일이 다 정리되고 난 후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확인해 보니까 이 시바가 한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개인적인 유익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그 간사한 짓을 하는 그런 그 사람을 만났죠. 다윗이 경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상황을 좀 알아보았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알아보지 않고 대뜸 갔다가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다 가져라. 사실 여기 사울 왕의 재산이었거든요.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그 애들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그런 그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확인도 안 하고는 시바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재산을 다 시바에게 줘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일을 저지르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신 차리고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끝까지 하나님의 의의를 세워가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다윗이 경황이 없으니까 아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또 나중에도 또 이상한 결정을 또 냅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그런 모든 일들은 결국 다윗을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됐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결정을 했다는 건 결코 다윗이 해야 할 일들에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하는 그런 그 일이 돼버렸죠. 이렇게 어려운 형편들은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죠. 갑작스러운 그런 그 일들을 겪게 되면 제대로 판단하기도 어렵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왜곡된 결정을 내려지게 되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중심을 잡고 상황을 바르게 판단해서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의의를 세워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등장하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친척이었다고 그러죠. 무슨 짓을 했는지 말씀을 보셔서 아시죠?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울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근데 이 시므이는 다윗이 자기의 친척 사울왕 집안을 전부 그렇게 만든 줄 알고는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고 저주를 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런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해도 산비탈을 내려오는 돌을 계속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고 그만큼 다윗에 대한 원한이 컸던 거죠. 친척으로서. 그러자 함께하고 있던
신하나가 그러잖아요. 내가 건너가서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어떻게 그냥 보고 계십니까? 그러자 다윗 왕이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줄 누가 아느냐.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어디 있느냐. 그렇게 돼버리더라. 그러면서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묵묵히 제 갈 길을 갑니다. 비록 피난하는 그런 길이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저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나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하죠. 그런 모욕을 내가 지금 받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더 보시고 더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그 기도죠, 기도. 그런 일을 겪는 건 유쾌합니까? 유쾌한 일이 아니죠. 참 속 쓰리게 하는 그런 그 악한 모습이죠. 그래서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그런 그 사람들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흔드는 거죠. 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것에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를 못하겠죠. 그런 일이 있을 때 다윗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해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날에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세요? 느끼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 귀에 들리세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더더욱이 흔들리지 마세요. 묵묵히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가십시오. 주님께 의탁하고 내가 감당해 나가야 할 일들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고 더더욱이 그런 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더 완전하게 해결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짧은 하루지만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 묵묵히 잘 감당하시며 그 길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